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중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길 밖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빨리 해줌으로 그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 교통법규 어겼다, 그렇게 비난을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아주 좋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너무 자비가 없는, 인정이 없는, 무인정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렇게 무인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환자,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그 병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병자만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안식일에 고쳐준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 박해를 했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누가 이렇게 비난하고 박해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해준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환영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롭게 있는데 친히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일어나 걷게 해준 거, 낫게 해준 거, 온전하게 해준 거 당연히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이 비난으로 마무리되고 박해의 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도 걸어서 병자가 있는 곳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걸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걸어가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입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문서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기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39번째 금기 사항이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공공 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이게 금지 사항이었어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근데 지금 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뭘 한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즉 거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을 낫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안식일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어겼다는 이유로,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급기야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따져 물었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묻는다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38년 동안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안식일을 못 누렸어요. 1년이 52주면 38년이면 1972주. 1972번이나 안식일을 맞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너에게 병을 고쳐줌으로써 너에게 참 안식을 안겨준 사람, 내 병을 낫게 해서 온전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안식일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과 비교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5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태생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한 인종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적대시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법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치유보다 법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보다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무슨 주의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법과 규정으로 따지고 평가하는 사람, 법과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여부로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말씀마저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율법주의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사람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법과 규정을 먼저 내세우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있다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것은 옳지 않아,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의 어린 딸이 어느 날 엄마를 보고 엄마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여러 개 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흰 머리카락은 왜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을 해서 엄마 마음이 상하고 슬펐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네가 잘못을 하면 엄마 마음을 속썩이면 그러면 검은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으로 바뀌게 된단다. 이 말을 듣고 어린 딸이 울먹울먹거렸어요. 울먹거리는 어린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내심 기뻤습니다. 아, 얘가 이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더 이상 속썩이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 속을 썩였으면 할머니 머리카락이 온통 다 하얗게 되었을까?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 비난과 정죄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평가하고 경계한다면 자기를 비난하고 평가하지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니라 늘 남이에요. 남이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늘 옳아요. 자기는 늘 의로워요. 남은 늘 문제예요. 그래서 남을 늘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처럼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는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들 철저히 하고 모든 율법 규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늘 의롭고 옳다. 그런데 저 곁에 있는 세리는 그렇지 않다. 저 세리는 불의하다. 옳지 않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사람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들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느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 가엾게 여기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법과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 법과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다가 지키지 않으면 단죄해서 결국은 안식일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저주의 날, 악몽의 날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연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애태우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심판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연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니느웨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애달파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데 큰형은 아버지가 왜 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지, 그를 왜 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어요. 그가 집을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것보다는 집을 나가서 당시에 유산 상속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자기는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늘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저 동생이 늘 미웠어요.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동생이 나갔을 때 밤마다 우는지, 왜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 마음속에 연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픔과 고난을 가슴 아파하는 연민이 없으면 이 탕자의 형처럼, 요나처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법과 규정에 매여서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애타는 마음이 없으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축하해 주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과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죄를 한다면, 비난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정작 의로우신 예수님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세요. 병든 자, 죄인, 세리, 창녀들 얼마든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전혀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매국나라고 여기는 삭개오에게도,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향료를 부을 때도 그 어떤 비난도 정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 연민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무엇보다 연민의 마음이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애달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 먼저 마음에 연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율법과 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그치고 연민의 마음으로,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민 어린 모습 속에서, 연민 어린 눈빛 속에서 우리를, 인간을 연민으로 바라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 안식일에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축하는 하지 못하고 환영을 하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만 일삼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마음속에 참 안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안식일에 해야 될 법과 규정과 시행세칙은 잘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법과 규정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음에 있어야 될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려야 될 참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과 틀만 가지고 있다 보니 엉뚱한 율법주의자라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이라는 틀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38년 동안 그 몸으로 누워만 있던 자에게 그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었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법,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참 쉼이 없으면, 참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안식일이 아닌데, 일을 해도 그 일 속에서 안식을 맛보고 누린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그게 진정한 안식일인데, 그것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멈추라는 것은 소유와 물질을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와 물질에서 안식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멈춤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줄지라도 그 소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것보다 그 마음이 중심이 법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안 지키면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속에 참 안식이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로 인해서 중요한 안식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동안 내가 오해를 했군요.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몰랐네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나?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고 이름을 읽지 않고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나의 주인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칭해서 읽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죽이고 싶은 사리를 갖게 한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이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신관에 정면 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정통 신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창조한 창조 세계가, 우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붙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예수를 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오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죄로 고장난 우주를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참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신 것인데 앞 못 보는 맹인의 병을 고쳐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도리어 신성모독이라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쩌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도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딱 법으로 정해놓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가?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를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그런 것을 어겼다고 비난한 자리에 그런 무자비한 자리에 내가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러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식일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날을 저주의 날로 심판의 날로 바꾸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내 가족과 형제와 교우들과 이웃들을 그렇게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법을 어겼다고 옳지 않다고 말과 행동으로 연민의 눈이 아닌 동정의 눈이 아닌 비난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안식일 날을 저주의 날로 심판의 날로 바꾸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시선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규정보다 내 마음에 연민, 주님이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도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축하와 환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용기를 잃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으라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삶의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